열왕기상 16장 8절에서 20절 말씀. 유다의 아하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을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하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아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신부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들의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하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유다의 아하사 왕이 제26년이 되었습니다. 북쪽에는요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이 있었고 이 여로보암의 부자가 두 번 이제 왕이 된 거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라는 사람이 또 왕이 됐어요. 자, 여로보암과 그 아들, 바하사와 그 아들. 자, 요 네 번째 엘라라는 왕이 남쪽에 아하사 왕 제26년에 북쪽의 수도 디르사라는 데서 왕이 올랐습니다. 자, 2년 동안 다스렸답니다. 남유다 아하사 왕 26년에 왕이 돼서 2년 다스렸으면 아하사 왕 몇 년에 죽어야 되죠? 28년이 돼야 되겠죠. 셈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어떤 셈법이냐면요. 시작하면 올해 1년입니다. 내년 되면 2년입니다. 내년 중간에 다른 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가면 또 2년입니다. 그럼 보세요. 실제로는 3년인데 4년 돼버리죠. 왜? 한 해에 둘이 겹쳐 있으면 다 1년씩 먹어버리니까. 이런 셈법이란 걸 아시고 나중에 연대를 계산할 때 빼야 되는 것입니다. 자, 2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이제 선지자 예후가 나중에 군대 장관 예후 말고 선지자 예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자, 이제 바하사 반란 일으켰던 너 바하사도 여로보암 집처럼 남자들 다 죽인다 그랬어요.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질 일만 남은 거죠. 그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9절에 엘라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 왕궁에 있어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의 신하고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했다 그랬어요. 뒤에 보면 이스라엘 지금 뭐냐면 블레셋과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이 엘라라는 왕은요 왕궁 맡은 자, 그러니까는 자기의 최측근이죠. 이 왕궁 관리 맡은 신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아르사예요. 아르사. 그 사람 집에서 술 먹고 취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한테는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먹던 음식도 물리라 하고 기도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백성들은 전쟁하고 죽더니 말더니 자기는 술포 마시 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보세요. 경건할 때는 자기가 앞장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전쟁에도 안 나가고 딴짓 하다가 바세바를 범하고 말지요. 그때 군대를 절반 통솔하는 장관 시므리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반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군대가 있고 이 시므리는 남은 군대를 통솔하고 있었거나 수도를 지키고 있었거나 다른 지역의 군대를 자기가 통솔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는 참가하지 않고 왕 옆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기회를 타서 다른 부대가 없으니까 자기 부하들 데려와서 모반을 일으키고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전쟁한다고 군대들 대부분이 나가버렸단 말이죠. 수도는 비어있고 그리고 자기가 나라의 군대 반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자기 직속 부하든지 간에 아니든 상관없죠. 왜? 반이 내 건데. 그래서 남아있는 군대들을 장악을 하고 혹은 잠잠하게 하고 자기는 술 취한 왕을 가서 찔러 죽이고 모반을 성공을 했습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10절 보세요. 시므리가 들어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1년밖에 안 지났죠.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위에 죽은 이 엘라가 2년 다스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해만 바뀌면 1년씩 플러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이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스토리는 안 어려운데 사람 이름에 지금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걸 느끼거든요. 제가 다시 봐보세요. 북쪽에 나라를 쪼개어 간 사람이 누굽니까? 크게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에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근데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 이 아들 때 되면 다 여로보암 집을 없어진다 그랬어요. 없애버렸어요. 누가 없앤 사람이 있어야겠죠. 이 사람이 바사라는 사람의 바사.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 싹 없애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냐면 바사 너도 하는 짓이 여로보암하고 똑같다. 너희 집도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사의 아들 엘라가 지금 왕이 됐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 없애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없애려면 또 없애는 손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이 시므리예요. 아시겠죠? 바사로 여로보암의 집을 없애고 시므리로 바사의 집을 없애요. 근데 그 집을 없애지만 당대가 아니라 그 아들 때라고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이니까 그 아들 때의 남자를 싹 없애버렸어요. 누가? 바사가. 바사의 집을 하나님 없앤다는데 이 사람의 아들 때, 엘라라는 아들 때 바사에 남은 자식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싹 죽여버린다고요. 하나님 말씀만 들었는데 이걸 누가 했냐? 시므리라는 사람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시므리가 어떻게 했냐 했더니 엘라가 왕 돼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지는 술 퍼먹고 있다 이 말이죠. 이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시므리라는 사람이 찔러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쉽게 모반할 수 있었던 거는 군대 대부분은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 있었고 자기는 이 나라의 군대 반을 통솔하는 실권자이기 때문에 텅텅 비어있는 수도에 자기를 막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바사의 남은 집 자식들 그 친구들까지 싹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벌써 북이스라엘은요 두 집이 왕이었던 두 집이 전멸해버린 거예요. 소멸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시므리. 자, 11절 보세요.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 바사의, 자 이제 이해되죠? 예, 바사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집을 없앤 사람이에요.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아. 다 죽였다고. 모반 일으키기 전에 계산을 했던 거죠. 어디까지 죽이긴다. 자, 이 사람의 모반이요 7일 천합니다. 7일 일주일 만에 이 사람도 죽습니다.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친구들까지 다 잡아 죽이려면 이거 시간이 사실 그렇게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미리미리 다 찍어놨다는 얘기입니다. 평시에 기회를 틈타서 모반하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전쟁한다고 군대들이 나가버렸으니까 이때 딱 노린 거. 술 취한 틈을 타서. 자, 이 사람이 이 7일 동안에
모든 사람을 다 잡아주겠다는 걸 보면, 친구들까지 잡아주겠다는 걸 보면 그 이전에 모반하려고 평시에도 계획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2절을 보세요. 이래서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이는 역시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바하사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여로보암의 집을 멸했는데 너도 여로보암하고 똑같구나. 자, 지난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 집도 없애버린다 그랬죠. 그 말씀 그대로 했다는 거. 자,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음이 없죠. 그 말씀은 그 자체 전능하고요. 하나님의 언어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단이고요. 하나님의 바로 아직 말함은, 우리는 말이 행동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말이 행동과 같은 분이에요. 말하면 반드시 그렇게 행합니다. 말한 즉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은 다 없어졌습니다. 13절 보세요. 원인이 뭐냐?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자, 바하사와 엘라 두 부자지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죄를 지었냐? 여로보암 집처럼 없어졌으니까 여로보암과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금송아지 그대로 섬기고 백성들이 그거 섬기는 게 도움을 주고, 보세요. 그들의 뭘로요? 13절에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더라. 이 헛된 것은 보통 우상, 셋의 헛것들. 자, 만약에 이 아들 엘라가 술 취하여 있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고, 야, 내 때에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 집이 다 없어지게 생겼는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회를 줘도 망할 사람은 절대 그 기회를 못 잡습니다. 이 사람은요 왕이라는 직위로 온 백성을 죄에 빠뜨린 자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잘못하면 학생들이요, 저 같은 목사가 잘못하면 성도들이요, 왕이 잘못하면 백성이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식,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식이요. 높이 있는 사람일수록 작은 행동이 큰 결과를 낳습니다. 왕들은 전부 다 몇 년을 다스릴 건 상관없이 그 백성을 복되게 하였다 또는 그 백성을 죄를 짓게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 판단합니다. 왕의 자리가 그런 겁니다.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네 할지라도 그건 왕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가 몰랐다는 말이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죠. 이런 경우는 그게 핑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내 앞에 왕들을 안 봤어요. 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데 나는 생각 없이 왕직에 있을 거면서 뭐하러 왕이 되냐고요. 그냥 욕심만 있을 뿐이죠. 14절에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14절과 같은 말씀이 지금 왕마다 반복되죠. 자, 그 왕마다 반복되는 말씀을 역시 반복하여 여러분이 전하는데 조금씩 지금 다른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 왕 몇 년 했습니까? 2년이 안 됩니다. 횟수로 2년이지 실제로 2년이 안 됩니다. 여차하면 만 1년도 안 됩니다. 하루만 걸려 있어도 1년으로 쳐주니까요. 여러분, 오래 살지 못한 인생이라 해서 가볍게 취급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할 때 너는 1년 살았으니까 많이 봐줄게, 땅에서 얼마 못 살았구나. 100년 살았으니까 너는 자식아 많이 살았으니까 심판도 더 엄하게, 이런 건 없어요. 산 기간과 상관없이 기준은 똑같습니다. 길게 통치하고 길게 산 자와 짧게 통치하고 짧게 산 자와 이 판단의 기준은 다르지 않습니다.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겁니다. 이 사람 만 1년이나 다스렸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행한 그대로 10년, 20년, 30년 다스린 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간만 짧을 뿐이지 성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왕이었던 겁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아하사 왕, 유다는 여전히 아하사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제27년에 시므리가, 이 엘라를 죽인 시므리가 수도, 북이스라엘 수도는 아직 디르사예요. 디르사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몇 년요? 7일.
자, 이제 두 번째 반역자죠. 자, 먼저 여로보암과 그 아들 바사와 그 아들 이제 시므리. 요 시므리가 다른 백성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왕이 술 취해 자빠져 있는 틈에 들어가서 죽이고 수도를 순식간에 장악하고 왕이 되었는데, 이때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냐? 아까 이미 설명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반란을 선고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15절을 보면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 속한 깁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깁부돈이 어디냐면 이전에 나답 때도 보면 깁부돈에서 전쟁하고 있었던 이야기 나와요. 원래 단지파 지역인데 단지파는 블레셋과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레 골짜기 드릴라, 단지파의 삼손, 옆에 블레셋 사람들 바로 연결되죠.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야드바셴이라고 거기 이스라엘 박물관 있었죠. 박물관이 아니고 그쯤 또 뭐지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 그랬나? 그 무슨 수도원 같은 데 있었죠. 골짜기 있었죠. 숨어있던 곳? 맞아. 거기가 이렇게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어요. 예, 그쪽으로 쭉 내려오면 블레셋이요. 단지파 블레셋 가는 길. 거기가 가까워요. 소래 골짜기. 그 근방이. 자, 그 근방에 이제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인데 블레셋이 장악을 했으니까 이제 뺏기 위해서 싸운 거죠. 옛날에 나답이 싸우고 있는데 반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못 뺏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20한 6, 7년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엘라가 군인들한테 치러 가! 하고 진 죽어버렸고, 이 전쟁하고 있던 군인들은 말이죠, 수도에서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반역을 일으켰냐 했더니 신므리가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야, 이 전투하고 있던 백성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신므리는 왕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저거 그냥 죽여버리자. 우리가 생각에 쟤는 절대 왕이 안 되고 차라리 이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오므리라는 장관이 있었어요. 신므리 오므리. 예. 이 오므리가 왕이 되는 게 낫겠다 가지고 이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오므리를 여기서 왕 세워버렸어요. 자, 왕이 둘이 됐죠. 그래서 이제 둘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싸우는데 누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오므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족, 오므리로 시작된 집이 바로 아합 집인 거예요.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에요. 자, 그리고 이 오므리가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수도가 디르사였잖아요. 근데 이따 보면 어떻게 불타버리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세웁니다. 그래서 북쪽의 수도를 이따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새로 세우는 거예요. 거기가 북쪽의 수도가 됩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제 깁부돈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 수도에서 반란을 승리한 시므리도 걱정이 되겠죠. 왜요? 지금 이제 깁부돈에서 이 나라 군대 대부분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쟤들이 나를 지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데요, 소식은 빠르죠. 이런 소식은 금세 반란을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전쟁하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저 시므리를 왕으로 못 모신다, 차라리 현재 우리 군인을 지휘하고 있는 오므리를 왕으로 섬기겠다, 요 소식도 금세 들린 거예요. 자, 이제 일전을 피할 수가 없게 됐어요. 자, 어디가 유리할까요? 오므리가요? 왜요? 백성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지지. 그러면 시므리는 뭐가 유리해요? 성 안에 있다는 거. 예, 성이 있다는 게 유리한데, 그것도 쪽수가 어느 정도 차이 났을 때 이야기죠. 이 사람이 아까 말했죠. 평시에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왜요? 이 기회를 포착하는 거 보면 좀 야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지만 이 사람이 손을 행 걸 보면 친구들까지 다 죽여버렸잖아요. 잔인한 사람. 야합이하고 잔인해요. 그러니까는 백성들도 순식간에 쟤는 안 돼. 예, 자기들도 선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왕 아니야. 이러고 오므리를 세우고 수도로 이제 공격이 들어간 겁니다. 자, 수도 디르사에서 한판 붙습니다. 16절 17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깁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자, 반란이 일으킨 시므리는요, 계산을 잘못한 거였어요. 백성들이 자기한테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미 군인들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집결을 해가지고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걔들이 한 무대기로 공격을 해올 수 있다는 거. 만약 흩어져 있는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군대들은 각기격파하거나 막으면 되는데 이미 이렇게 무대에 뭉쳐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그대로 밀고 들어오면 굉장하죠. 판단을 못했어요. 자기가 앞서 있던 왕 엘라를 죽일 수 있는 것만 생각했지 남들도 나를 죽일 수 있고 반대로 남들이 나를 지지할 것이냐 이거는 생각을 못 해봤던 거죠. 잘 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자리를 뺏을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지킬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결국 7일 만에 죽었는데 뭘 느꼈어요? 군대가 몰려온다는 소리 듣고 아하 나는 왕 노릇을 못 해먹겠구나. 바로 판단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형식상 나에게 반을 지휘할 통솔권이 있지만 그 군인들이 다 따라오나요? 안 따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저 오므리 쪽에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궁문만 잠그고 있다가 에워싸자마자 싸움할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했냐? 궁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므리가 이 궁은 쓸모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 사마리아를 세웠다는 건데 신무리가 여기서 불을 지릅니다. 18절 보세요. 신무리가 성읍에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다 그랬어요. 가만 보니까요, 이 사람은요 기회 포착하는데 능한 사람이에요. 잘잘못을 떠나서 기회를 참 잘 포착하는 사람이에요. 반란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 타이밍을 잘 잡았어요. 그리고 자기 죽을 타이밍도 잘 잡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죽음에 제일 원하지 않는 건 뭐냐면 수치스럽게 모욕적으로 죽는 겁니다. 차라리 내 손으로 내가 죽겠다. 사울도 보세요. 나중에 그 앞에 옛날에 사울도 내가 이 할례 없는 자의 손에 죽었다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옆에 애 보고 죽여달라 하니까 벌벌 떨고 내가 어떻게 왕을 죽이면 지가 죽었다 했죠. 그런 것처럼 야 내가 그래도 어쨌거나 모반을 했지만 지금 며칠 동안 왕인데 또 한 사람의 군인에게 와서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욕을 듣고 침뱉음을 당하고 백성들의 야유를 듣고 그러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 결국 그렇게 죽을 건데 차라리 그냥 내 손으로 죽자. 그런 의미에서 모욕적인 죽음을 피하는 의미에서는 기회를 참 잘 포착했지만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의 시간에서의 기회일 뿐입니다. 영원의 안목이 있다면 이 사람 절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죠. 이로써 영원한 구원을 얻을 기회는 스스로 없애버린 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똑같이 말합니다. 19절 보세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 말은요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 되어서 7일 만에 죽었습니다. 7일 동안 뭔 일을 했습니까? 백성이 몰려온다는 소식 들고 오마조마 이러고 자는 둥 마는 둥 먹는 둥 마는 둥 이러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정책을 폈습니까? 뭐 우산 하나 더 세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판단은 그렇게 한 왕들과 똑같이 내려졌어요. 금송아지 세운 왕이나 백성들을 절하게 한 왕이나 예루살렘 못 내려가게 막은 왕이나 아니 일주일 동안 궁 안에서 벌벌 떨다가 죽은 애하고 그렇게 실제로 한 왕하고 판단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그냥 붙인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의 평시를 읽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반할 때부터 이 사람의 평시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엘라가 자기 죄로 죽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하사의 아들. 자, 바하사 누구라고요? 다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인 자 바하사,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인 자 시므리. 됐죠? 엘라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바하사죠. 여로보암의 집을 없앤 바하사의 집 엘라. 요 엘라도 지죄로 죽었고요. 요 시므리 지금 이 모반한 시므리도 자기 죄로 죽었는데 뭐라요? 시므리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 집을 없앤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죄. 얘들은 오래 다스렸어요. 근데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7일 동안 사실상 별로 한 게 없는데 똑같은 죄를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왕돼서 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의 평생의 평시의 일이 여로보암으로부터 배운 그것을 그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군대의 절반을 통솔할 사람이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요즘같이 무슨 장관의 수가 많고 국회의원의 수가 많았던 시절이 아닙니다. 군대 장관이면 왕 다음 서열에 가는 사람도 아닙니까? 왕 한 뭐 우리말로 하면 넘버 3 정도, 넘버 5 안에 들 만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이 사람이 7일 만에 왕이 되자마자 죽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뭐냐면 죄 때문이라 그랬어요. 뭐 엘라를 치고 왕이 된 것뿐이냐?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오래 묵은 죄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지어도 안 죽고 어떤 사람은 작은 죄를 지는 사람이 확 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세상에 한 번에 또 이제 쳐버리냐? 여러분 그 사람은 장래 할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칠 수도 있지만 내가 못 본 뒷죄가 많은 사람일 가능성도 커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안 본 데서 굉장히 많은 죄를 오랫동안 지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때가 되어 쳤는데 나는 이 끄트머리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왕 되고 7일 동안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세상에 7일 만에 쳐 죽여버렸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한 것은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행위에서 하나님이 오늘 지금 죽여야 할 만큼 죄가 쌓이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로밤의 길로 행하여, 여로밤의 길은요 모방보다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모독한 일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평시 그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모반자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높은 지위와 권력을 행사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금송아지 섬기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데 자기 생명의 날을 썼던 겁니다. 안 된다고 말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금송아지 하나는 불러야죠. 두 개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발람도요. 평상시에 사람이 어떠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필 백성들이 전쟁하고 있는 이 위험한 찰나에 왕은 정신없이 술 퍼마시고 있고 이때다 하고 군대 반을 다스리는 자는 자기 욕심 채운다고 모바일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할 일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 시므리라는 사람 보면요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정욕에 육신의 정욕에 눈먼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 보면 악합니다. 바사의 아들 엘라도 2년 만에 죽었지만 이 시므리는 자기 욕심에 눈멀어서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께 평시에도 악을 해왔기 때문에 기회주의자는 이 기회주의자 시므리는 자기 죽을 기회를 스스로 찾는 데는 남다른 안목을 보였지만 결국 그는요 하나님 없는 자로서 기회를 찾았기 때문에 지금 그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20절 보십시오.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역시 똑같습니다. 7일짜리 왕도 이렇게 기록했어요. 뭐 한 게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 어디에다 기록했다고요? 반란자인데 왕의 역대 지략. 왕조 실록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아무리 반란했어도 7일밖에 안 됐어도 왕은 왕이라는 겁니다. 왕 같지 않은 자라도 왕이 없기에 왕들의 역사서에 기록됩니다. 왕은 왕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근거한 기준표가 적용됩니다. 그 기준표에 따라서 판단받고 판단된 대로 기록됩니다. 물론 사람이 기록한 눈에 보이는 글자는 어떠한 말을 했다, 무슨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겠죠. 사실만 기록하겠죠. 거기에 대한 판단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은 악했다, 선했다 이런 말은 없고요. 했다, 안 했다, 무엇을 했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죠? 분명히 여기에 성경에 벌써요. 자기 죄,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 하냐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한다 그랬습니다. 시므리는요 짧았어도 스스로
취한 왕권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므리에게 뭘 물으시냐, 뭘 가져오라 하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다스리겠다고 왕이 올랐는데 내 백성의 왕으로서 너의 한 일을 갖고 오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요. 그게 부담스러웠으면 어떻게 하죠? 왕직을 뺏으면 안 됐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다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니까요. 사람이 쓰는 기록에는 보이고 들린 대로만 적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시므리의 속을 물으시고 그 영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의 기록에는 벨사살이 이렇게 했고 그날 밤에 이렇게 죽었다로만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그가 왜 죽었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져 술 마시고 여호와를 모독했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그는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달아보시고 영원한 심판의 증거로 쓰십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단지 무슨 말을 했을 뿐이며 나는 오직 어떤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그 말의 뿌리를 확인해 보거든요. 그 행위의 씨를 먼저 보신다고요. 같이 봐요. 사람은 나온 말만, 들리는 말만 기록을 해요. 사람은 손발이 움직이는 것만 기록을 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보고 그걸 같이 달아보시고 같이 기록을 한다고. 성경 유다에 대한 평가 중에 그가 한 일만 기록이 되어 있나요? 그의 심령을 보시죠. 도적놈이라. 여러 거짓 선지자를 보세요. 무슨 말만 했나요? 아니죠. 그에는 거짓 영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는요? 그가 기적만 행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감 받기를 사모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과 행위는 뿌리가 있고요. 이 마음의 씨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까지 보십니다. 자, 여러분 어떤 기록이 다 나의 이름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기록되고 작성된 이 글들 혹은 흔적들을요 보시고 네가 손발로 이런 일을 했구나, 이런 말을 했구나로만 끝나지 않냐고. 그래서 너의 마음이 이러했구나, 내 영혼이 이랬구나라고 그거를 달아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하는 사람, 땅에서는 보이고 들리는 것만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거기서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증거를 찾고 우리 심령을 직접 꿰뚫어 본 것과 보이는 증거를 같이 맞추어서 너는 그러므로 의롭다, 악하다, 상 받을 만하다, 벌 받을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걸 알고 사는 자는 지혜롭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오늘 짧은 말씀에서 두 명의 왕이 죽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야,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왕이 둘이 죽을 수 있구나, 왕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렇습니까? 그것이 문제인가요? 우리나라 현대사에도 비슷한 일이 있죠. 불과 1년 사이에 대통령이 둘이 바뀌어버렸죠. 그러면 여러분 뭔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비슷하네?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죠. 악한 사람 하나님 심판받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큰 주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자, 힘이 있는 자, 이스라엘의 운명이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작으니까요 한 10배 큰 나라는 하나님 그렇게 못 하실까요? 한 나라는 할 수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못 하실까요? 온 세계는? 아니죠. 넉넉히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데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말이면 방향이 좀 다른데요.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구나 이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죠. 말씀이 있고 이게 기차 내리라면 이스라엘이 그 위를 그대로 가는구나. 오히려 이 후자가 더 맞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네, 하나님 말씀한 대로 되네 하면 우리가 보통 사건 중심으로 봅니다. 점으로 이 사건, 이 사건, 이 사건, 이 사건.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졌고 이스라엘이 그 위를 달려가는 걸 하면요, 처음부터 선으로 보게 됩니다. 전체를 보게 된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개별 사건을 포함한 역사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옳습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초부터 마지막을 알린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 하나님이 처음부터 딱 말씀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위를 갑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레일에서 세상의 역사는 탈선한 적이 없습니다. 멈춘 적도 없습니다. 망이 와서 간섭해서 열차끼리 충돌하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역사끼리 충돌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고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을 볼 때 내가 이해력은 부족할지라도 결말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아주 세밀한 것을 모를지라도 믿음을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는지는 역시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역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두 명의 왕이 자기 악으로 죽었습니다. 예, 이 말씀 우리 각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면 심판을 받는구나, 누구라도 예외가 없구나, 내가 왕이었다면 왕대로, 평민이었다면 평민대로, 군사 지휘관이었으면 지휘관대로, 제사장과 선지자였다면 그대로, 주여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책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더 크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땅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 역사는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말을 합니다. 주여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의 욕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볼 것이며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